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현충일인데요.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순국선열 이런 표현을 하죠. 순국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목숨을 버린다, 그거를 순국일 테고, 또 선열, 우리보다 먼저 사셨던 분들, 그런 뜻이겠죠. 순국선열, 어릴 때부터 아주 많이 들어온 그 단어라서 귀에는 익숙하지만 요즘은 가슴에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가슴에는 별로 와닿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나라 축복하시기를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이나 또는 국가에서 마땅히 고위 공직을 맡았거나 또는 공직자 아니더라도 이 나라 여러 영역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공을 더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이 어떤 모임이나 또는 어떤 단체에서 맡은 그 공적인 직임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축복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복음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기독교도 다른 여러 사회적인 집단들 중에 또 하나의 집단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익을 챙기고 교회라는 사회적 단체의 이익을 챙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으로 사는 그런 올바른 그리스도인, 또 건강한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 사회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지금 또 국무총리 후보자가 된 황교안 후보자도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근데 기독교 신앙의 스타일이 각각 다 다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겸허하게 그리고 남을 포용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사회 각 분야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그렇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21절 요 구절은요, 21절, 22절 여기 강한 자, 더 강한 자, 이거는 기독교 역사적으로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던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을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 하나를 고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치료받고 말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래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방을 했죠. 이 사건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같이 봉독한 21, 22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보다 강한가요? 그 사람보다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마음과 또는 말을 하는 신체 기능 이것까지 다 휘어잡고 그리고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더 강한 자는 누굽니까?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켰다. 더 강한 자는 이 사건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귀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강한 자 그 귀신을 굴복시킨 거죠. 그래서 그를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강한 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을 해방시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한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보다 늘 더 강한 자고요. 언제나 더 강한 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더 강한 자 정도가 아니라 가장 강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언제나 또는 어떤 것보다 더 강한 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는 사람 각자 자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 나라는 인격체, 그리고 나라는 신앙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데 육체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쉬운 얘기로 몸이 약해지거나 요즘 메르스 때문에 면역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면역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약해지는 거죠. 그게 또 뭐 감기가 든다든지 또는 뼈가 약해진다든지 다 그게 육신이 약해지는 거죠. 정신이 약해지는 것 이것도 또 아주 심각한 현상이죠. 자신감이 없어진다든지 마음이 약해진다든지 또는 우울해진다든지 이런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영혼이 병들고 약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지형은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저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로 그렇게 되어 있는 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잘 되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그 누구든지 그렇게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몸이 약하신 분들,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자체, 그건 좋은 거지요. 계속 이렇게 아픈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좋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는 더 몸이 약해지고 망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몸 다 건강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처럼 몸이 건강을 그렇게 잘 유지하고 쉽게 건강하고 그러지 못하지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어떤 걱정 때문에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면 잠을 좀 푹 잤으면 좋겠다. 뭐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다.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생각처럼 잠이 그렇게 쉽게 잘 오고 이게
육체도 관련되지만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사람이 약해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도 쉽게 그렇게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한 인간이 한 인격체인 사람이 자기의 정신, 영혼, 육체 이걸 모든 걸 포함해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이런저런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서 그렇지 만일에 다 넉넉하다면 남에 대해 좀 박하게 하지 않고 좀 관대하게 하고 또 내 물질도 좀 남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 넉넉하다면야 늘 그렇게 넉넉하다면야 그렇게 살고 싶지. 남한테 그냥 째째하게 하고 남한테 구두쇠 소리 듣고 그리고 저 사람 지독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나는 그런 걸 듣는 게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는 우리가 강하지 못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온갖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많다 그러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근데 건강하면 내가 신체적으로 강하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그 척추, 디스크 이런 거 또 목이 입부터 해가지고 사람 중심뼈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운동 선수들도 다 디스크가 있는 거래요. 근데 그 표현 자체가 그래요. 디스크가 이 척추를 이렇게 쭉 받치고 있는 그 뼈, 그런 걸 가리키는 명칭일 텐데, 그렇죠. 누구나 다 디스크가 있지요. 근데 이제 그게 병이 되는 거, 그걸 보통 디스크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하죠. 근데 운동선수들도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운동선수들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충분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근육이 약한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요. 내가 신체적으로 충분히 강하면 그러면 이런저런 주변 환경이 좀 안 좋고 열악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게 궁극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사람이라는 한 개인은 인격적인 독립체입니다. 그렇죠. 인격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점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한 개인이 있는데 근데 그 개인이 인격적인 독립성을 유지 못하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뭐가 자꾸 들락거려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꾸 들락거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체 안에도 숨을 쉬면 공기를 통해서 이런저런 균도 들락거리고 그러잖아요. 먼지 이런 거 안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이 공기가 이게 서울 시내 전체 그렇고 성수동이 옛날에 비하면 공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숨 쉬는 공기가 저 강원도 어디 오대산이라든지 또는 저 전라도 무주라든지 이런 데보다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개인, 이 신체는 내 건데 이 나라는 신체 안에 뭐가 들락거려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또는 음식 먹는 거에 오늘날 음식들이 이게 식재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서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 일본 이런저런 식품들 다 들락거리잖아요. 정부에서는 또 정부 나름대로 후쿠시마 검사를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건 못하게 하지만 원료 이런 거 들어오는 게 다 이게 돌아다니니까 그걸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에휴 먹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음식이 드나드는 걸 사람이 어떻게 다 막아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남 얘기를 아예 안 듣고 산다. 이러기가
이게 사실은 사람 사는 데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아마 비교적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훈련이 잘 된 분일수록 그런 거를 잘 합니다. 남이 얘기를 들어도 뭐 그냥 그렇지 합니다. 근데 이게 남이 무슨 얘기를 나한테 비난 뭐를 하면은 그냥 금방 팍 끌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해서 막 분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격적으로 훈련이 잘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물론 비교적 나이가 드시면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기운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반응 못할 수 있지만 마음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자동으로 훈련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어쨌든 정신적으로 보면 남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사람 정신을 들락거리는 거예요. 남의 얘기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도 그렇잖아요. 자, 영적인 거는 신체 정신안처럼 그렇게 쉽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사람 사는 삶의 딜레마, 이 고난이 바로 그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내가 결정하는 거지요. 나라는 인격적인 독립체예요. 근데 딱 독립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신체적으로도 내 속으로 계속 뭐가 들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지만 다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나라는 개인이 여기 있는데 나 건드리지 마.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근데 공기도 들락거리면서 건드리고 음식도 들락거리면서 건드리고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에서 금리를 뭐 올해 가을쯤에 올린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기에 은행 대출 받으신 분이 계셔요? 근데 저 미국의 FRB라는 데서 금리 올리면 우리 한국의 성수동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나 은행에서 몇 천만 원 빌렸어. 은행에서 한 2억 빌렸어. 그런데 거기에 직격탄이 금방 가요. 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금리 한 0.2% 뭐 0.25% 올리면은 금방 한국 금리에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나는 독립된 개인이야. 나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 거야. 근데 그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더 강해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강해지느냐. 오늘 여기 말씀에서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만일에 우리와 같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사람의 삶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외부에 있는 어떤 세력, 외부에 있는 어떤 힘이 우리 안에 들락거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왕 들락거릴 걸 좋은 어떤 힘이 우리 안에 들락거리면 좋은 거잖아. 기왕 숨 쉬는 거 좋은 공기가 들락거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 살더라도 성수동은 또 얼마나 좋아요. 바로 아차산이 있으니까. 아차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시는 분은 한 산에 한 1시간 반 정도 숨이 좀 차면서 올라갔다 오시는 분들은 나쁜 공기, 몸 안에 있는 게 나가고 그 산 나무 있는데 그 공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삶의 지혜인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계시면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다 건강해지겠죠. 그 강한 자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있었대요. 근데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어디 다른데 더 좋은 곳 살 곳이 없나 하고 찾아봤는데 없었대요. 전에 살던 그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아졌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도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악하게 됐다. 귀신 7이나 더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몇 배로 더 나빠졌어요? 8배로 나빠졌어요. 원래 이 원조 귀신하고 포함해가지고 8이잖아요, 귀신이.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25절에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여러분, 집은요, 청소해야지요. 또 망가지면 수리도 해야지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집은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제 아무리 청소해봐요. 금방 더러워지죠. 주인이 없으면 제 아무리 수리해봐요. 또 금방 망가지죠. 그러니까 청소, 수리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집에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4절에 보면 그 나왔던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 사람의 정신이 약해지고 그러면 내 정신을 약하게 만드는 어떤 세력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내 집. 그러면 이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딱 계시면 어떤 귀신이 거기 내 집이야? 이러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소리 말어. 여기는 내 집이야. 아무 소리 말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야. 그러면 감히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제적인 정세도 보세요. 강한 나라가 결국에는 이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나라 대 같이 한 나라 뭐 대통령끼리 만나고 그러지만 사실은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는 어떤 나라 국가 원수 대통령이라도 미국 대통령하고 1대1이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하고 1대1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나라가 그렇게 강하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가장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신체의 온전한 주인이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요? 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올해 1년 통독하잖아요. 통독하고 또 성경 12구절 암송하시잖아요.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12구절 성경 암송, 그런 건 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 7, 8년 전부터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마 그러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그게 바로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복잡하지 않아요. 의미를 찬찬히 조금만 꼼꼼히 생각해보고, 그래, 예배가 중요하지. 예배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예배 시간 턱딱 깨우지 말고 꼭 10분 전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성경 잠깐 한 15분 시간 되면 읽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게 내 건강에 이상이 왔다. 의사가 당신 하루에 30분씩 재활 운동하지 않으면 당신 잘못하면 6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선고받았다. 그럼 하루에 30분씩 운동 안 하시겠어요?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씀 15분씩 읽어서 그게 내 속에 가장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행하신다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할 만한 가치가 있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축복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안에 다시 넉넉한 힘이 되며 가장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과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공동기도문은 5번째 사역에 대한 기도입니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삶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전도폭발훈련 주일반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충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있을 말씀난 성경대학 수료식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성경대학에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진행되는 새가족부 전도 대행진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 충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막아주시고 특별히 나라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지켜지는 역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신 말씀을